지난주 강해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 안에 놓여 있는 기구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찾고 또 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히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람은 그 두로 왕의 이름과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2장 14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람을 후람이라고 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단의 사람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 여인은 납달리 지파에서 태어났다가 단에 가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로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두로 사람이 성전 안에 기물을 만드는 장인인지라 그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솔로몬의 성전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성막 만드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히람은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히람의 어머니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성전의 놋 기둥 2개를 만듭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 이하입니다.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2를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각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히람이 성전 입구에 놋으로 된 2 기둥을 세웁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의 그 크기와 장식들이 자세히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야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쿤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로 우주와 만물과 도시와 사람을 세울 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특히 다윗 왕조를 세울 때에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 왕조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이 예언의 말씀 안에 세워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쿤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여기 세우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쿤입니다. 자, 시편 89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러한 세운다는 뜻들이 바로 약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이 약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이 약인의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의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의 이름과도 같습니다만 그 원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인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뜻이라면 이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기둥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것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놋 기둥을 만든 히람이 성전 안에 다른 기구들도 만들지 않습니까? 자, 본문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을 담는 기구인 놋바다도 만듭니다. 왜 놋바다인가 하면 그 크기가 하도 커서 바다와 같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이름을 기명한 겁니다. 자, 성막에서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손을 씻고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이 놋바닥의 받침이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데 거기 각 3마리의 소가 떠받치고 있어서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을 향해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마리의 소를 조각해서 그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놋기둥과 그 놋바다에 어떤 양식을 새겨 넣는가 하면 백합화 양식을 거기다가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아가서에서 백합화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부르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1절과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는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본문 27절 이하에 등장하는 놋 받침으로 된 수레와 물두멍을 히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 제단에 올라갈 제물을 싣는 물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통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놋으로 된 수레를 받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받침대를 각 10개씩 이제 만드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히람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40절부터 51절에는 이 히람이 만든 것을 다 요약적으로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히람이 만든 기구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고,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오늘 성경은 히람이 만든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성전을 허락하셨기에 그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또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성전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 생전에 이미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 때에 이 성전의 기구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기구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가득히 들어가 있던 이 기구들이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25장 13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지금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놋 기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놋 기둥을 다 부숩니다.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건물로 된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그 기구들은 다 바벨론이 탈취해 갑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파산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이 기구들을 탈취했던 이 바벨론 왕국을 역사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모하시는가 하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에서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밀어내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야긴과 보아스에 담겨 있었던 그 뜻, 그가 세우시고 그 능력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복원시키십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전의 기구들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시작. 스룹바벨 성전.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해서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아주 미약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는가 하면 BC 515년에 완공됩니다. 여기 이미지 하나가 올라올 텐데요. BC 515년에 지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계산하면서 그 이미지로 지금 만든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아주 간소하게 미약하게 짓습니다. 자,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제 BC 51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586년이 한 70년 이상 지난 다음 BC 515년에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훗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려 46년간 증개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름하여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 때 개축되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으로 명명하는데, 자,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는가 하면 BC 20년에 완공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올라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개축해서 인테리어에서 만든 성전입니다. 잘 인테리어했습니다. 자, 이 헤롯 성전 BC 20년에 완공됩니다. 자, 이렇게 잘 꾸며진 성전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랑하죠. 46년 동안이나 개축하고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잘 복원시켜놨으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아름다운 돌, 너희들이 바친 헌물로 꾸몄던 이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46년 동안 증개축했던 인테리어했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임을 우리 주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결국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겐과 보아스의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노스로 만든 야긴, 노스로 만든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뭐 기둥이 남아 난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결국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누구로부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3일간 매달았다가 다시 부활하여 야긴과 보아스 안에 담겨있는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의 능력이고 그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전, 주님이 재림하시 직전 이 시대의 성전은 화려하게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도 성격과 정체성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주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소원과 욕구를 충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콜링받아 이 자리에 온 것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언약의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영적 기관이자 구속의 집합체입니다. 다른 세속 공동체나 기관이나 기업은 위기가 오거나 피할 수 없는 장애가 오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맞아서 여기저기 기업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주님의 몸인 에클레시아, 야긴과 보아스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이루는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형상으로 보는 두 기둥은 없는 거예요. 그 두 기둥 안에 감추어졌던 그 언약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이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키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 멤버가 된 것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도 여러분 가슴 뿌듯한 일인데,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된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그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 앞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는 자들로 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완성에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만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대가 그 안으로 콜링을 받아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도중앙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안에 담겨있는 이 영적 교훈을 가슴에 담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